야곱은 이삭에게 언약적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은 대로 이것은 아버지 이삭뿐만 아니라 형 에서까지도 속인 일이 되었죠. 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일이 눈앞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자신에게도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을 베풀어 주세요라고 요청을 했지만 그 늙었던 이삭은 모든 여력을 다 쏟아부어 야곱에게 축복했기 때문에 에서에게 축복할 힘이 하나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장자가 받아야 할 축복을, 그 언약적 축복을 받지 못했죠. 그래서 에서는 분노했습니다. 창세기 27장 4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는 내가 이 야곱을 죽이지는 못하겠지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아버지가 죽으시면 이 야곱을 죽여버려야겠다라고 에서는 그런 복수심, 그 분노가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안 이 리브가, 야곱의 어머니였던 리브가는 야곱을 걱정하여 먼 곳으로 도망가게 합니다. 자기의 오라버니인 라반의 집으로 이 야곱을 도망가게 하죠. 그래서 야곱은 졸지에 피난민의 신세가 되었습니다. 축복을 빼앗았기 때문에, 축복을 침노했기 때문에 어찌 보면 탄탄대로를 걸어야 하는 야곱인 것 같지만 그 언약적 축복을 받았던 야곱의 현실은 위협과 고난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번 아브라함 때도 말씀을 들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갔던 아브라함이 처음 겪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기근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 이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축복으로 탄탄대로가 내 앞에 펼쳐질 것으로 생각이 들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그런 식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여전히 삶에 찾아오는 고난과 아픔과 위협을 통해서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드시고 우리를 더 하나님 바라보게 만드는 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죠. 그래서 야곱은 형을 피해 도망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난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로 자리 잡게 됩니다. 그 고난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만나 주시고 그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구속사의 계보를 잇게 되는 이 야곱이 하나님과 어떤 계약을 맺게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닥다리를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야곱은 보았습니다. 우리 10절로 12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 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야곱은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 땅을 향하여 먼 길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달렸는지, 얼마나 도망을 갔는지 이 야곱은 너무나도 지쳐서 이리저리 갈 수 없어 그냥 그 황량한 광야에서 유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빈들에서 돌을 베개 삼아 누워 잠을 청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어느 여관이라든지 이런 데 들어가면 또 에서가 자기를 찾아올까봐 두려워서 그랬는지 아니면 너무 지쳐서 이렇게 그냥 바로 누워서 털썩 주저앉아서 잠을 청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빈들에서 이 야곱은 돌을 베개 삼아 자게 되었던 것이죠. 사실 야곱은 부잣집의 아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이삭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줬던 그 이삭에게 줬던 그 언약적 축복으로 이삭이 거부가 되었더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 집에서 태어났던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던 것이죠. 그러니 야곱은 늘 좋은 집에서
좋은 베개와 좋은 이불을 덮으면서 이렇게 살았던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지금의 야곱의 꼴은 말 그대로 노숙자의 신세가 된 것입니다. 하늘을 이불 삼아서 돌을 베개 삼아서 이렇게 누워 잘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유다 광야에서 이 밤을 지샌다는 것은 그냥 하늘의 별을 보면서 살면 얼마나 또 낭만적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게 낭만적인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유다 광야는 낮에는 40도가 넘는 뜨거운 햇볕이 내려쬐지만 밤에는 10도 아래가 되는 여기는 이 습기가 없다 보니까 일교차가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밤에는 10도 아래로 기온이 떨어지게 되는, 그래서 심지어는 밤에 동사하는 사람도 거기 생길 수도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게다가 들짐승들이 어떻게 공격해 올지 모르는 것이죠. 또 뿐만 아니라 도적대들이 자주 출몰해서 사람의 재산을 빼앗고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공격하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유다 광야였던 것입니다. 그런 두려움과 그 위험 속에서, 그 공포심 속에서 이 야곱은 잠을 청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이 잠에 들게 되자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죠. 어떤 꿈이었냐면 하늘에서부터 땅까지 이어지는 사닥다리가 이렇게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 어떤 사닥다리, 그 어떤 사다리도 하늘 끝까지부터 시작해서 이 땅 끝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사닥다리는 없습니다. 우리 서울에도 이제 롯데타워라고 해서 엄청나게 높은 빌딩이 이렇게 세워졌지만, 그러나 구름을 뚫고 저 하늘 끝까지 닿는 그런 빌딩은 아닌 것이죠. 그런데 이 야곱은 하늘과 땅이 이어지는 정말 길고도 높은 사닥다리를 눈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사닥다리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야곱은 깜짝 놀랐습니다. 놀라운 영적 세계를 눈으로 보았던 것이죠. 그냥 아버지에게 또 할아버지에게 들었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혹은 영적 세계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은 들었지만 야곱은 처음으로 이런 영적 세계, 천사를 눈으로 보게 되는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음성으로 이 야곱에게 언약을 해주신 것입니다. 어떤 언약을 해주셨냐 하면 첫 번째로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13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사닥다리 위에 계신 하나님은, 사닥다리 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을 이 야곱이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누운 땅을, 이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들었던 것처럼 아브라함도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었죠. 그리고 이삭도 땅에 대한 약속을 받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이 야곱을 통해 또 갱신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이 가나안 땅은 이 야곱의 후손들의 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누워있던 이 땅이 나중에 또 살펴보겠지만 베델이라고 하는 이 땅인데, 이 땅을 터전으로 하여서 가나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주하게 되고 이 땅을 중심으로 해서 신앙을 더욱더 펼쳐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자손에 대한 언약을 해주셨습니다.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아멘. 이 자손에 대한 언약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똑같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이 야곱의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는다는 것인데, 우리가 잘 알듯이
야곱의 이름은 나중에 이스라엘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12명인데 이 12명이 12지파의 조상들이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말은 야곱의 이 자손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땅의 모든 족속이,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족속이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는다 그랬죠. 그러면 땅에 있는 이 지구상에 살아가는 모든 족속이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 어떤 말이라 그랬습니까? 우리 지난번 이삭을 통해서도 말씀을 살펴보았는데 이 야곱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될 것이라는 예언의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물론 이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이 되고 이스라엘 민족이 형성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된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나님께서 언약적으로 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임마누엘의 언약을 해주십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사실 이 언약이 지금 이 야곱에게 있어서는 가장 기뻤을 겁니다. 왜냐하면 너무 두려웠거든요. 형이 자기를 잡으려고 쫓아오고 있고 언제 자기는 죽을 줄 모르고 또 이 허허벌판의 이 상황 속에서 도적대의 위협과 짐승들의 위협과 이 추위의 위협이 자기를 공격해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너무나도 두려웠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이끌어주겠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야곱에게는 너무나도 따뜻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그런 말씀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사실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언제 위로가 되냐면 우리가 너무 힘들 때입니다. 사실 그냥 큰 걱정이 없고 문제가 없고 그냥 희희낙낙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이 말씀은 그냥 좋은 말씀 정도가 되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외롭고 힘들고 지치고 괴로울 때 이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 큰 위로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에 찾아오는 아픔과 위기와 문제와 시련은 결코 그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뜨겁게 체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이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더 따뜻하게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로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이 언약, 야곱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이 언약은 야곱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놀라운 그런 언약이었습니다. 두려웠던 야곱에게, 앞이 막막했던 야곱에게 큰 위로가 되어졌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이 언약, 세 가지의 언약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땅에 대한 언약, 자손에 대한 언약, 하나님의 함께하심, 즉 이끄심과 다스림의 이 언약, 이것은 바로 이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만들겠다라고 하는, 야곱의 자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언약이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땅, 자손,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 영토, 국민, 주권, 이것은 나라의 3요소라 그랬죠.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후손을 통해서 내가 내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께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이런 언약적 축복을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지요. 하나님께 약속을 하게 됩니다. 서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 서원해 라고 시키지 않았습니다. 서원해야 내가 너를 복 줄 거야, 약속해, 약속하면 내가 너에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하나님의 요구가 없는데도 야곱은 하나님께 자발적으로 서원을 하게 됩니다. 스스로 말입니다. 하나님께 말씀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께 응답을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반응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서원인 것입니다. 서원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리는 인간 편의 약속인데,
야곱은 하나님이 자신이 하나님께 지금 약속을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약속을 올려드리고 있습니까? 먼저 베델의 서원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6절로 1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로 19절 시작.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아멘. 야곱은 지금 자기와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함께 하시는구나. 이전에 내 아버지가 믿던 그 하나님이 바로 여기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깨달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난 이곳에 자기가 베개로 삼았던 돌을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발라 기념하면서 그 땅 루스 땅을 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명명했습니다. 이 베델이라는 이름은 벳이란 말은 집이란 말이고 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베델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번 성탄 감사 예배 때 우리가 베들레헴에 대해서 말씀을 또 들었었는데 레헴이라는 말은 빵이라 그랬죠. 벳이라는 말은 또 집입니다. 베들레헴 빵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 벳이라는 말은 집이라는 말이고 이 엘이란 말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이곳이 바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명명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으로 내가 다시 돌아와서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베델 지역은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지역이 됩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기억하는 장소,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만나는 장소, 하나님의 첫사랑을 기억하는 장소가 이 베델로 자리 잡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해 주는 그런 중요한 지역이 됩니다. 앞으로 우리가 계속 살펴보겠지만 그런 장면들이 베델에서 많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요 성전 운동, 즉 교회 운동을 서원하게 됩니다. 우리 20절로 22절 말씀을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것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이 야곱의 서원을 보면 무슨 조건부 소원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오면 이라고 하는 조건을 지금 달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과 무슨 거래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해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래를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문을 보면 그렇지 않은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야곱은 하나님께 무슨 조건을 걸어서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을 이렇게 해주실 것으로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순적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에, 그게 확실하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렇게 무슨 계산을 하듯이, 하나님과 무슨 거래를 하듯이 서원을 하게 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 가끔씩 일어나는데 결코 그것은 여러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테니 하나님 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이렇게 이 봉사의 일을 할 테니 하나님 저 땅을 저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원래는 몇 억, 3억짜리인데 1억 5천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식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결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무슨 딜을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것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슨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 무엇을 서원하고 있습니까? 야곱은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앞에서도 제가 간략하게 언급했지만 야곱은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지 보았어요. 할아버지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보고 또 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할아버지가 믿던 하나님, 아버지가 믿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하겠다. 아버지가 믿었던 것처럼, 할아버지가 믿었던 것처럼 그렇게 나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가족들이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의 하나님이 우리 아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신앙적으로 가족 중에 한 분은 뜨겁고 신앙이 올곧고 바른데 이게 다른 사람들에게 연결이 되지 않으면 그 가족이 참 어떻게 보면 갈등이 일어날 수 있고 힘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하나님을 만났다면 그 아들도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최근에 한국 사회가 너무나도 급격하게 변하다 보니까 점점 바빠지고 점점 즐길 것이 많아지고 점점 사람들이 해야 할 것이 많아지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이 신앙의 이 계대가 이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정말 안타까운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억해야 할 것은, 정말 기도해야 할 것은 나의 하나님이 내 아들의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자녀들은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는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이죠. 물론 공동체적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혼자 은혜 받고 저 혼자 말씀을 통해서 막 가슴이 뛰고 저 혼자 가슴이 벅차고 그래서 저 혼자 막 이렇게 업되어서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는,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목사가 이 성경을 통해서 만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받은 은혜가 여러분들의 은혜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어린 아이들이 제가 만난 하나님이 저들의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저는 늘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게 지금 야곱은 이제 내 할아버지 하나님이,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곱이 배웠던 이 도를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곳을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겠다라고 한 것입니다. 즉 이곳을 예배의 처소, 기도의 처소, 헌신의 처소로 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야곱은 훗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축복을 받고 그의 서원대로 이곳에 제단을 쌓고 엘베델이라는 이름으로 또 불렀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라는 이름의 엘베델이라는 이름으로 그곳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됐죠. 이런 의미에서 야곱은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길 것을 예표하는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즉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는 성전을 이곳에 올려드리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어떤 이 점진적 계시의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제단이 나중에 성막이 되고 또 성막이 나중에 성전이 되고 이 성전은 신약 시대의 교회로서 발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우리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교회 중심적인 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서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야곱이 했던 세 번째의 서원은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야곱의 할아버지도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바쳤죠. 이러한 11조가 야곱에게도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보아서 11조는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주어진 율법의 조항만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어떤 기준이 있다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에 어떤 원칙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11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요즘에 유튜브의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11조는 구약 율법이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율법이 다 폐하해지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11조는 더 이상 하나님께 바치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물론 우리는 율법적 11조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11조를 드리지 않는다 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무슨 벌을 주거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게 되거나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금의 기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삶의 기준은 11조라는 것은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을 때 우리는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라는 고백으로서 우리는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 반응인 것이죠. 사랑하는 오직 은혜 교회 성도 여러분, 야곱이 베델에서 본 이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어떤 연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사닥다리를 보면서 하나님과 자기가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도 이 사닥다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 사닥다리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 그 원수되었던,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원수되었던 사이를 평화롭게 한 그 사닥다리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요, 이 사닥다리 위에 여호와가 계신 것을 보았어요. 여호와가. 여러분, 그런데 성부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성령 하나님도 영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을 우리는 눈으로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여호와를 보았다 그랬거든요. 그 사닥다리 위에 계신 것을 보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여호와는 누구입니까? 바로 육신을 가지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즉 이 세상에 성육신 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 사닥다리 위에서 야곱을 내려다보고 계시는 것이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오늘 본문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 51절 여러분 주보를 보시면, 요한복음 1장 51절 주보를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을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만나러 왔다. 내가 너희들에게 사닥다리를 세워주려고 나는 이 땅에 왔다. 그래서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예수님께 해주시는데, 이전에는요 사닥다리 위에 여호와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인자 위에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너희들이 볼 것이다 그랬어요. 위에 계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아래에 예수님으로 내려와 계시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중보하시는 그런 역할을 예수님께서 해주시는 것이죠. 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연결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어떤 분이 되십니까?
중보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 5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주보에 있는 말씀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아멘.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온전히 중보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누구보다도 잘 아셔요. 우리를 중보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힘겨움을 누구보다도 잘 아십니다. 혹시 야곱과 같이 지금 어려움에 빠지신 분이 계십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답답한 상황 가운데 계신 분이 혹시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영안을 열어서 여러분 앞에 내려진 이 사닥다리를 여러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십자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신 그 십자가, 여러분들을 하나님과의 그 사이를 이어주는 그 십자가를 여러분들은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삶에 일어난 여러 가지의 문제들, 고난들, 아픔들, 시련들, 이것은 하나님의 사닥다리로 우리를 인도해주는, 이끌고 가는 고마운 것들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얼마 전 CTS 기독교 방송에서 저희 신학교 선배 목사님의 이야기를 다큐로 찍은 것이 방송되었습니다. 한평생 높도라고 하는 저 완도의 작은 섬에서 목회를 하신 목사님이신데 최근에 췌장암 4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아니, 도시에서 목회를 하시면서 좋은 것 대접받고 이렇게 큰 교회에서 사역을 하시고 그런 분도 아니시고 평생을 저 아무도 모르는 저 외딴 섬 높도라고 하는, 이름도 사람들을 잘 알지 못하는 섬에서 할머니들과 그 노인네들을 늘 수벌하고 평소에 병원 데려가고 또 누가 아픈가 안 아픈가 돌아도 봐야 되고 또 짐 옮겨달라면 짐도 옮겨줘야 되고 그런 사역을 하신 목사님께서 이제 한 50 중반쯤 되셨는데 췌장암 4기 판정을 받으신 것이죠.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하시고 또 저희 신학교 동문회에서도 이런 소식을 듣고 참 같이 기도하고 또 위로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췌장암 4기를 이렇게 겪어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이제야 알겠다는 거죠. 우리는 이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면 그 병을 안 주셔야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 것 아닙니까? 근데 아니라는 것이죠. 병을 겪어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뿐만 아니라 병을 겪으니까 성도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더라는 것이죠. 성도도 많이 있지도 않아요. 10몇 명 있는데 이렇게 아프니까 늘 성도들이 찾아와서 목사님 전복 잡수세요. 목사님 이것 잡수세요. 목사님 이렇게 하세요. 또 평소에 교회 오라 그래도 안 나오던 사람들이 교회 와가지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힘내셔야 된다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서 야, 내가 그래도 이 사랑을 많이 받고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체험하더라는 것이죠. 이렇게 시련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성도들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이런 축복의 기회를 삼았으니 나는 얼마나 복된 자인가 라고 이렇게 간증하시면서 설교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참 저도 많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입니다. 야곱은 외로울 때, 힘들 때, 고통스러울 때 사닥다리를 만났습니다. 그 사닥다리 위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힘드십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십시오. 눈을 떠 보십시오. 사닥다리가 있는가 없는가. 우리는 그 사닥다리를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언약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위로의 말씀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의 언약들 때문에 우리는 지금의 이 힘겨움도 그 어떤 문제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우리는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신앙생활 해오면서 그런 은혜를 체험하셨다면,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받아 누리셨다면 이제 베델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반응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 즉 교회 중심의 삶을 여러분들은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 꼭 교회에 나와서
시간을 보내라라고 하는 말씀만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곧 성전이 되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 어디에 임재하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에 임재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바로 예배처가 되고,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곧 기도처가 되고,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곧 헌신의 처소가 됩니다. 어디를 가든지 집이 그런 곳이고, 여러분들의 사업장이 그곳이고, 직장이 그곳이고, 이 교회가 그런 곳이죠. 물론 하나님은 이 모여진 공동체, 이 공동체의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사를 펼쳐나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또 교회 중심의, 이 오직 은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에게 언약을 베풀어 주시고 그 언약을 신실히 이루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더욱더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